노래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그 노래가 시작하기 전에 좀 많아가지고요. 줄이겠습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정말 너무나 많은 죄를 지고 있고, 그리고 정말 갈 바로 알지 못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가운데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정말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 줄 믿고 있습니다. 주님, 지금 이 순간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부디 제 입을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진실로 살아계심을 간증할 수 있는, 오로지 하나님만 영광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행복하신가요, 여러분? 확실하나요? 그러면 한 번만 다 같이 얘기해 볼까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이 순간에도 기도로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혹시 몇 번이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셨습니까? 저는 고백을 하자고 하면 한 5번 정도 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자리에 들어오면서 어색함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용기 내서 제가 먼저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인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저기 들어갔잖아요. 들어가서 이제 집사님과 이제 목사님하고 셋이 이렇게 기도하기 전에 목사님이 제안을 해주셨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다 소개를 해주면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제가 그 집사님도 그렇게 얘기하셔서 너무 깁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제 제 생각을 얘기한 거죠. 네, 그러고 나서 또 목사님 또 그래도 한 번 더 요청하시길래 또 감사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쓰기 위해서 정말 모든 걸 하나님께 다 내려놨습니다. 사실 제가 너무 바빴고요. 그리고 부끄럽지만 제가 꾸밈을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은 얘기들을 들려줄 수 있지만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고 이 자리에 섰기 때문에 전혀 부끄럽지도 않고 어색함도 없고, 그리고 의식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있는 제 모습 그대로를 여러분들께 말할 수 있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실 이런 자유를 주신 것도 다른 누구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말씀 암송을 하면은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평안을 가지게 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네, 그래서 그 말씀만 한 번만 암송하면요, 너무나 신기하게도 마음이 되게 평안해지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감사로 받아들이고 내가 어떤 말들을 해야 되지? 라고 기도를 했었고, 하지사님이 저에게 70명의 청년들을 초대한다 그래서 사실 한 70명 정도 올 줄 알았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이 교회는 처음 와봤지만 몇 명의 이제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듣기로는 제 성도가 적다는 얘기를 들었고, 오면서 느꼈던 것은 여기 되게 마포 좋지 않습니까? 제가 젊었을 때 한창 많이 놀던 그런 곳이었는데, 이렇게 좋은데 좋은 건물에 이런 곳이 있다는 걸 보면서 너무 저는 좋았습니다. 건물도 깨끗했고 왠지 모르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채워주시지 않을까, 그런 믿음의 기도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기도를 하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 하지사님 통해서 소개를 받았을 때에 사실 제가 어떤 말들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는 게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마음 따뜻한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실 것이라고 제가 믿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어떤 하루를 보내셨나요? 제가 오늘은 참고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제가 한 20대 30대 정도로 볼 겁니다. 그래도 될까요? 20대 30대. 사실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제가 어느새 40이 넘었더라고요. 정말 놀랐거든요. 제가 20대였었는데 이렇게 40이 됐다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너무 뭐랄까요, 좀 어색하기도 하고, 사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난 줄 몰랐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성숙해지고 성장했지만 사실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내면 아이에 어린 아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뭔가 하고 싶은 그런 의지와 열정과 목표 막 이런 것들도 있지만 사실 환경에 의해서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사실 이 자리에서만큼은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 있든 어떤 처지에 있든 나이가 몇 살이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20대입니다. 100세 인생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본인의 나이에서 17살을 뺀 나이로 그런 마음으로 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17세를 뺀 그런 나이의 마음으로, 저는 벌써 20대거든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 최고의 하루가 되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는데 희한하게 전혀 떨림이 없고요. 마음이 너무 평안하더라고요. 근데 아마 그 기도가 성취가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나 봐요. 제가 오늘 오면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오늘 이제 제가 아내와 함께 좋은 시간을 제가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늘 기도를 드리는데 세 가지 기도를 드립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제가 원하는 거. 그러니까 내일 일은 뭐예요?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뭐라고요? 그날 족한 거예요. 그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내일도 할 것도 많고 내일 모레도 할 것도 많고 한 주도 많고 한 달도 많고 걱정, 근심, 두려움, 염려 엄청 많거든요. 근데 이거를 훈련을 전 지금까지 이제 우리 어머니, 영적인 어머니와를 통해서 정말 많이 해왔습니다. 어찌 보면 리틀 하경성 같은 그런 사람인데, 사실 하경성 집사님은 정말 하나님을 만나신 분이고 작은 죄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우치게 해주셔서 그 죄를 정말 눈물로 머금고 정말 고백하시는 그런 분이고, 사실 저도 그런 경험들을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저의 은사는 또 다른 경험들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세 가지의 기도를 늘 드립니다. 근데 그 세 가지의 기도는요, 어떻게 기도를 드리냐면은 이미 이루어짐을 믿고 감사 기도를 드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은 내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믿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저는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저는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렇게 날마다 이제 회사를 운영을 해왔고 지금의 제가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 오늘도 그 세 개의 기도를 드렸고요. 그 세 가지가 모두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희한하게 오면서 제 아들을 이제 초등학교에 보내주면서, 아들이 제가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거든요. 근데 그 아들을 보고 날씨를 보는데 날씨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날씨가 좋은 곳에 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제 아들이 조금 이 아들이 이걸 안 보길 바라는데 좀 친구들보다 약간 좀 머리가 크거든요. 근데 그것도 얼마나 이뻐 보이든지 너무 귀여운 거 있죠. 그러니까 사소로운 거 그거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도 여기 오는데 저는 하집사님이 너무 귀엽거든요. 사실 이런 말씀 드리면 너무 죄송한데 하집사님을 보면 사실은 조금 웃음이 나와요. 왜냐면은 오늘 사실 제가 간증 할 거를 집사님 다 해버렸잖아요. 할 말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거예요. 저는 그런 모든 게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 제가 이렇게 오면서 이제 여기 오는 게 발걸음이 그렇게 무겁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집에서 조금 일찍 나섰어요. 근데 나서긴 나섰지만 거리가 좀 있어서 이제 버스를 이제 탈까 지하철을 탈까 고민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디 이동할 때 어떻게 보통 하시나요? 저는 별로 이렇게 계획적 사람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네이버 지도에다가 내가 가고자 하는 내비게이션 지도를 딱 검색을 하고 거기가 안내해 주는 대로 그냥 가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적의 경로 맨 위에 있는. 근데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나요? 그리고 첫 번째가 이제 첫 번째 경로는 뭐였냐면은 마을버스가 저희 온수역에 가는 거였어요.
다 내려갔어요. 근데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그 앞에서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냐면 아씨 이렇게 하나요? 그쵸? 좀만 일찍 나왔을 걸, 그죠? 근데 그때 저는 당연히 저도 그렇죠. 순간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역시 너무 감사하다, 감사합니다. 근데 감사할 요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약간 좀 합리화하는 것 같기도 한데, 근데 그렇게 해야 좋은 일이 생기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걸어갈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요새 살이 너무 많이 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열심히 걸어가는데 희한하게 정말 지난번에 저에게 식사를 대접해 주신 분을 만난 거예요. 그분이 저에게 이제 인사를 하면서 좋은 대화를 나누는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리고 버스를 놓쳐서 걸어갈 수 있음에 감사하고 아는 사람을 만나면서 가고 있는데 아름다운 하늘을 봤고요. 공기가 너무 선선해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 그리고 신호등을 건너기만 하면은 버스를 탈지 지하철을 탈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지하철 버스 그 신호등이 딱 있었는데 약간 7, 6, 5, 4, 3 이렇게 바뀌는 중이었어요. 근데 딱 직감적으로 하나님 음성을 들으시고 너 뛰어 이런 거예요. 뛰었어요. 뛰자마자 도착했는데 여기 한 번에 오는 160번 버스를 타고 왔습니다. 원래는 지하철을 탔었어야 했어요. 그 최적의 경로 1번은 그게 빨랐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계산했던 시간보다 30분 정도 일찍 도착을 해가지고 맛있게 이제 밥도 먹었고요. 늦어서 밥도 못 먹을 뻔했거든요. 도착해서 땀도 식히고 이렇게 그런 시간을 또 보내게 됐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또 제가 여기 와서 어떤 기도를 했냐면요. 이제 제가 좀 말을 할 때 좀 목이 많이 탑니다. 그래서 물을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앉아 있었어요. 하나님 저 물 필요한데 어떡하죠? 누가 갖다 줄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이런 거. 그래서 제가 먼저 그냥 가야겠다 싶어가지고 뒤로 나가서 목사님한테 여쭤봤어요. 목사님 물 먹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내려가라고. 근데 목사님 가져다 주시려고 하는 거야. 그러지 마시라고 제가 가겠다고 해서 내려갔는데 목사님이 약간 덜 친절하게 해주셨어요. 농담입니다. 내려가서 오른쪽에 있다라고 했는데 내려가서 오른쪽에 있는데 오른쪽 방이 있고요. 좀 더 들어가야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정수기를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언제 예배를 시작할지 모르니까 하나님께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물 먹고 싶은데 종이컵에 떠갖고 오면 한 번에 먹어버리면 끝날 것 같고 왠지 모르게 그냥 물을 많이 갖고 오고 싶다고. 죄송합니다. 제가 좀 도둑질을 좀 했네요. 냉장고를 용기 내서 열었습니다. 딱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딱 하나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이러고 들고 왔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의미로 물 한 잔만 먹어도 될까요? 어때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꼭 하경선 집사님 같지 않나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하경선 집사님 많이 아시고 오신 것 같은데 이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살아온 지 꽤 됐어요. 14년 넘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놀라운 건 뭐냐면요. 사실 제가 엄청난 죄인이거든요. 여러분들 모르셨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정말 큰 죄인인데 지금도 그렇고, 근데 그 죄인인 게 별로 부끄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백으로 지켜주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면은 변론하자고 얘기를 하세요. 오라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말씀을 믿어버리면은 자유함을 누립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게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 말씀을 계속 봅니다. 그 말씀을 볼 때마다 그 가운데에서 용기를 얻고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실패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감사해야 합니다. 왜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뭘 하느냐면요, 한 발 더 나아가서 다시 한번 내가 원하는 최고의 것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실 것이라고 믿고 감사하는 겁니다. 이 상황은 최악의 상황도 아니고 어찌 보면은 성공으로 가는 그런 길임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마다 내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믿게 되고, 제가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는 최고의 것들을 주시는 그런 경험들을 하고 저는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오해를 많이 할 때가 있는데요.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처럼 개인적으로 저는 느껴지냐면요. 제가 얼마 전에도 저희 그룹 아침 이제 LT 할 때 얘기를 했는데 저를 그냥 제 아들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아들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제
제 딸이 서운할까봐 미안한데 딸도 너무 사랑하는데 아들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근데 이제 장난도 너무 많이 치고 말썽도 너무 많이 피워요. 너무 이쁜 거예요. 근데 저 그리고 막 누나랑 싸우기도 하고요. 어떠다가는 얘가 어렸을 때 욕을 배워가지고 욕도 해요. 그래도 이뻐요. 그래서 저를 하나님이 어찌 보면은 너무 저를 그런 제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한다라는 그런 전 아직은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하나님은 저에게 약간 좀 어려우신 분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 전에 LT를 하다가 집사님이 이제 우리 그 오빠라는 얘기를 해서 형 이런 얘기를 했는데 형까지는 갈 것 같긴 한데 아직은 정말 다시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조금 하나님은 저에게 엄한 아버지는 아니고요. 뭐랄까요? 엄청 사랑이 진짜 넘치신 분인 것 같아요. 내가 막 나에게 막 안 좋은 일도 어려운 일도 겪게 해주시는 게 벌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제가 하나님을 못 찾으면 안 되고 또 구하게 됐을 때 그 상황을 해결해 주시고 꽃과 바다와 나무와 산과 그리고 좋은 사람들을 통해서 제 마음을 눈 녹듯이 녹게 해주신 그런 하나님입니다. 저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것을 배우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최고의 것을 구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다라는 분임을 저는 믿고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제가 오늘 그리고 아마 제가 내일까지 해서 제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시간을 쓰게 됐는데 사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이 나를 다시 살렸다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회심과 그 순종의 여정을 가진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되게 열성이십니다. 열성이시고 정말 열정이 넘치시는 분인데 어렸을 때부터 저를 이렇게 끌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저는 어렸을 때부터 다녔어요. 다니고 가면은 정말 뜨겁거든요. 거기는. 그래서 정말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기도를 하고 뭐가 뭔지도 모르는 곳에서 가서 저는 늘 따라만 다녔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가운데서도 물론 제가 기도를 했었는데요. 사실 제가 하나님과 어떤 그런 인격적인 만남은 없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없어도 공부도 인간관계도 다 잘 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제 영혼은 공허했습니다. 그리고 되게 목표도 없고 목적도 없이 살았었습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실 제가 어렸을 때 하고 싶은 것들을 정말 많은 것들을 다 하면서 살았습니다. 저는 이제 술도 정말 많이 먹었었고 그리고 담배도 폈었고 그리고 정말 어렸을 때 게임방도 엄청 들락날락 했었고 당구 치는 것도 좋아했고요. 운동도 엄청 좋아해서 막 농구도 하고 축구도 좋아하고 정말 방황을 정말 많이 했었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성공을 해야지만 돈을 많이 벌어야지만 저는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21살 때 창업을 했었습니다. 21살 창업했을 때 그때 돈을 좀 많이 벌었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은 이건 자랑이 아니고요. 그래도 이 정도는 얘기해야 여러분들이 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들이 되게 많고 제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런 십자가로 사랑을 느낀 이야기들도 있고 여러 얘기들이 있지만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야지만 얘가 이런 친구가 이렇게 되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에 한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씩 벌었던 것 같아요. 20살, 21살 때. 지금으로 따지면 흔히 말하는 뭐 유튜버 1억, 월 1억씩 버는 그런 사람들처럼 돈을 벌어서 돈을 막 쓰고 다녔어요. 친구들도 다 불러서 막 호프집 데려가가지고 같이 술 다 먹고 네 정말 흥청망청 정말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목적이 없었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정말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저는 지극히 되게 뭔가 그렇게 뭔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전혀 가지지 않았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공허함으로 인해서 채워야 되니까 어쨌든 공허하잖아요. 이거 뭐 여자친구도 만나야 되고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채워야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과정 속에서 제 삶이 평온했을까요? 그러진 않았거든요. 말썽을 많이 피우다 보니까 저의
부모님에게 죄송스러운 일들로 정말 많았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그래도 하나님을 찾았어요. 용서해 주시기를. 왜냐면 잘못을 했으니까. 그 상황만 모면해달라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터질 것 같은 것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만 용서해 주시면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사실 근데 그런 삶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됐었고 제 삶에 변화는 없었고 하나님 없이 제가 제 힘으로 모든 것들을 이 세상에서 성공하겠다라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게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가서 아까 집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저에게 너가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돼서 저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그 집사님의 그 믿음, 그 저를 이미 제가 그런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믿음을 제가 먹어버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제가 그 당시에는 그렇게 믿지는 않았었는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던 것 같아요. 정말 왜 나를 이렇게까지 와서 막 이렇게 하고 사랑하고 하지? 도대체 저는 그게 어디서 왔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대에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들을 수없이 놀라운 많은 경험들을 했었는데 뭐 제가 이제 안식일 진리를 이제 받아들이고 나서 상병 때 진리를 받아들이고 교회를 가기 위해서 제가 이제 제 중대장에게 저 영창을 갈 테니 안식일을 지키게 해달라. 가도 괜찮다. 너는 정말 어떻게 된 놈이냐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안식일을 지켜야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정말 전혀 알지는 못하는 분이 우리 교인 중에 중령 분이 있었는데 공문을 보내오셔가지고 그래 너는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해서 혼자서 내무반에서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는데 교회는 가야 되는데 한 번도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를 가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 교회를 가고 싶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교회를 보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드리면서 어떻게 또 제가 양양에 있었거든요. 양양 제일교회에 있는 목사님이 전화가 오셔서 그날 눈이 너무나 많이 왔었는데 잘 차가 통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가는 그 길만 눈이 치워져서 도착해서 그날 저는 첫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왔고 그날 제가 이제 무릎을 꿇고 하늘에 기도를 하면서 간증을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사실 제가 군대에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런 저의 모난 제가 세상에 엄청 반항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향이 있다 보니까 사람을 미워하고 그러니까 저는 죄는 술 먹고 막 이런 게 죄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마음속에서부터 지는 죄가 죄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 남자들은 또 정욕이 약하거든요. 그 내가 누군가를 어떤 여자를 보면서 간음을 해요. 그 죄인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잘못됐지라는 생각을 하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은 죄액 삭슨 사망이고 그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아 이렇게 돼서 형제를 미워하는 게 살인하는 자고 그러면서 계속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집사님한테 계속 콜렉트콜로 전화를 하면서 계속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대준아 이럴 때는 이렇게 돼야 돼. 하나님 말씀은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 그래요 집사님.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이 있더니 순종하려구나. 네 집사님 순종할게요. 이러면서 매일매일 전화를 하면서 그 말씀에 저 자신과 싸우려고 했었고 나중에는 그 순종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는 게 즐겨하게 됐어요. 그게 가장 행복한 길임을 알게 됐고 나중에는 제가 미워했었고 죽이고 싶었고 이런 사람들을 용서를 넘어서 사랑하게 된 거예요. 싸우고 너 나가서 나랑 한판 싸우자라고 말했던 그 고참에게도 전도를 했고요. 나중에는 사람이 어느 지경까지 바뀌냐면요. 군대를 제대를 하게 되시고요. 거기는 그냥 어디 있든 행복한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을 이제 그 전도하고 또 군대에 있는 애를 데리고 와서 또 교회를 데리고 가고요. 그렇게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실까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던 책이 성경책입니다. 전 책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 성경책을 이제 집사님 읽어보라고 해서 구약 때부터 신약까지 읽었고 그리고 생애의 빛을 읽었고 그때 저는 이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 구약에서 엘렌 G 트와인 여사가 말했던 그 예수님께서 말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사람들을 다 사랑하게 됐었고, 제가 저희 어머니랑도 정말 어머니도 다시 사랑하게 되고, 그런 과정들을 제가 겪게 됐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요, 다른 거는 아니었고요, 저희 그 말씀 암송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성경책도 읽은 적도 없었고, 근데 그때 제 교회에서, 용산교회에서 저에게 수많은 그런 책들을 전부 보내줬습니다. 늘 한 달에 그래도 쇼핑백 하나 정도 이렇게 보내줬던 것 같아요. 뭐 모든 책들, 교회에서 이제 안 읽는 책들 있잖아요. 저기 뒤에 있는 것들 다 빼가지고 보내준 거예요. 다 빼줘서 그거를 저는 다 읽었고요. 그리고 집사님이 김대성 목사님의 여자 일생을 읽어보라 하시고, 또 이상구 박사의 뉴스 센터에 들어가보라 하시고,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됐고, 하이사님이 저에게 10만 원을 줄 테니까 휴가 나오면은 말씀 암송을 하면 10만 원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돈이 없어가지고요. 10만 원 그래서 받자. 근데 사실 그런 게 있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나요? 복이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했거든요.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누가 나에게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만 줄 수 있다라고 하면은 나는 뭔가 될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 없이 교회는 다녔지만 제 스스로 절제하고자 제가 노력을 많이 했었거든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여러분들 담배를 끊는 사람 독한 사람인 거 아시죠? 저는 담배를 제주도에서 한 보루를 사고 갖고 와가지고요, 담배 끊으려고 눈앞에서 이렇게 하나씩 부러뜨렸어요. 그런 어떤 정말 부끄러운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20대 때 해서 뭐 그때 그 나이 때 뭐 이렇게 속상한 게 뭐가 있겠어요? 뭐 부끄럽지만 고백을 하자고 하면은 여자친구랑 헤어진 겁니다. 네, 2년 넘게도 하겠다 여자친구랑 헤어지면서 나는 변할 거야. 이제 몸도 만들고요, 바뀌어야죠. 그런 믿음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정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막 해볼 거 안 해볼 거 다 해보면서 채워지지 않으니까 뭔가 흘러 넘치는 걸 뛰어넘어서 내가 정말 죄에서 승리하는 그런 경험을 하고 싶었는데, 할사님이 저에게 심령이 가난한 걸 보셨나 봐요. 제가 그 말씀을 암송을 하기 시작했었고, 그 79절 말씀 암송을 하면서 그렇게 저는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을 많이 암송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때 말씀했었던 그 말씀 암송들이 저에게 준 달란트는 믿음이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무엇인지 원하는 듯 구하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믿었을 때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그거를 믿음으로 저에게 보여주시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런 경험들은 군대에서의 기적만은 아니었습니다. 실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또 하집사님과 함께 미국으로 또 선교를 가게 되고, 또 천명 선교사라는 데를 가게 돼서 천명 선교사도 정말 놀랍게도 또 순종을 통해서 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에게 또 하나의 주신 달란트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순종을 해주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죄를 져서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 너무나 그 힘든 걸 알기 때문에 그 어떤 최악의 상황에 가지 않기 위해서 어떤 말씀이 저에게 딱 주어졌을 때 순종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명 선교사에 가기 전에도, 그때도 저는 하경선 집사님하고 제가 군대를 제대를 하고, 이제 군대에서 저는 침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군대를 제대를 하고, 그리고 제가 다시 사회로 돌아오면은 친구들과 이제 어울리게 되면은 이제 세상으로 돌아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집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천명 선교사라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고 하니까 영어도 배울 수 있고 막 이렇게 저를 꼬시는 거예요. 영어도 배우고 뭐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래갖고 어딘데요? 하니까 필리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얼마 만에 간 줄 아세요, 여러분? 딱 일주일 만에 갔어요. 혼자 간 게 아니고요, 저희 누나랑 둘이 갔습니다. 네.
가서 저는 그곳에서 1년, 저는 선교사 생활도 오래 했습니다. 한 2년 넘게 했습니다. 2년 반 정도 했습니다. 한 11개국을 갔다 왔어요. 필리핀, 미국, 네팔, 인도, 홍콩, 일본, 정말 많이 간 것 같습니다. 그 집사님과 또 미국을 가서 미국의 주를 다 돌아다니면서 지금 같은 또 간증을 했고, 또 그 간증 이후에 또 얼마 전에는 미국 동부를 가서 또 워싱턴 스페서빌 교회에 가서 제가 15년 전에 갔었던 그 자리에서 또 간증을 했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미국 그리고 열방으로 저를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자랑할 게 정말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집사님이 저를 좋게 봐주셔서 뭐 글로벌 CEO라고 해주시고 뭐 그런 거 타이틀 뭐 중요할 수 있겠죠. 근데 정말 저는 하나님께서는 제 자신을 알기 때문에 정말 그 진정한 회개는 내 마음 속에서 그 죄에 대한 거리낌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로 들어가게 되면은 사실 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사실 정말 이런 모든 것들을 하게 된 것은 정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 하나만 제가 의지하고 나오면서 사실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청년 여러분 대답해 주십시오. 청년 여러분. 네. 청년 맞죠? 네. 네. 여러분들 어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까부지 마십시오. 다 어립니다. 네. 나이가 60이든 70이든 80이든 100세든 200세든 그죠? 그렇게 생각해야만 합니다. 제가 정말 어린 놈이 너무 까불게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청년 여러분들 정말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가 원하는 거를 목표를 정하고 나갔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믿고 나아갔을 때 그리고 두려운 거 맞섰을 때 두려움 뭘로 맞서야 될까요? 말씀으로 앞서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그 말씀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선포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삶, 성령 충만한 삶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말씀 충만한 삶입니다. 또 말씀 충만한 삶이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말씀이 순종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바로 우리 자체가 진리이신 예수님이 되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써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대신 살아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요 내 힘으로 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힘듦과 고난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을 또 구했을 때 그리고 그걸 믿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신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는 제가 기뻐하지 않으면은 저는 회개를 합니다. 제가 쉬지 않고 기도 안 하면은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으면은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 상태가 저는 죄의 상태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저녁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 청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나는 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를 통해서 영광을 받겠다. 너희는 아직 젊고 내 안에서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구하였을 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해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저의 이제 내일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이제 요약을 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제가 지금까지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만난 많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 경험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셨는지 이걸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제가 간증의 노래를 하나 하고 싶습니다. 네. 사실 처음 불러봅니다. 용기 내서 네, 반주 한번 부탁드립니다. 38장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 부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어리석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비참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길을 내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앞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누군가 있습니까? 주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정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말씀으로 계신 예수님을 믿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우리를 더욱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가는 이 길에서 하나님께서 최고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하나님께 믿고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기를 사랑과 은혜가 넘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